네, 오늘 2015년 사순음악비정 헌의 기도 연수동본당 교우분들과 함께 시간 들어갈 저는 통진본당 주임으로 있는 지병찬 요한동부 신부라고 합니다. 연수동본당 교우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단어 두 글자는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단어가 바로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사랑과 두 번째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듣지 못하였다. 우리 마르코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과 한 젊은 율법학자 간의 대화를 살펴보셨는데 사실 계속 듣다 보면 당연하면서도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우리들이 조금 더 실감나게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중에 하느님 사랑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저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면 그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냥 겉으로 하는 말 말고요. 마음을 다해서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대화라고 얘기를 하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느님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을 때, 대화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바로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과 할 수 있는 소통이라는 점 그리고 또 이 하느님과 할 수 있는 대화의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일단 하느님 사랑의 가장 기본은 기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느님 사랑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는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무언가를 진정으로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느님과의 소통이었다면 자비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하는 자비를 통해서 하느님께 배운 사랑을 일단에서 실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방법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것도 방법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열정,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자비를 실천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순간 우리는 크든 작든 바로 이웃 사랑의 마음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 우리들은 과연 나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훌륭한 분의 모습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9시 30분 주기대원 명동성당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30년을 살았던 곳입니다.
비롯한 사제단이 그를 맞이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취비경의 눈은 두 사람에게 이식됐습니다. 두 눈을 세상에 주고 빈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더 줄 것이 없는가? 그는 마지막까지 그걸 물었다지요. 불편한 몸으로 서툰 성호를 긋습니다. 사람들이 저리도 우는데 유리관 속의 취경은 말이 없습니다. 날이 밝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 그저 신자들과 이별 시간을 갖는 것으로 조용히 끝날 줄 알았는데 수십만의 추모객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밤에도 조문 행렬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문을 마친 뒤에도 쉽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조문객들을 사진 속의 추기경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5일간의 조문이 끝납니다. 이제 그를 보는 것도 더 이상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조문을 놓쳐버린 이가 망연자실합니다. 일이 바빠가지고 마무리 시켜놓고 뛰어왔는데 눈물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잊지 않았던 사람, 그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왜 그토록 그의 죽음을 애달파했던 걸까요? 취경의 유품은 참으로 간소했습니다. 평생을 써온 낡은 성작과 성반, 그리고 묵주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처음 사제가 되던 날 만든 상본, 그걸 평생 품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젊은 사제 김수환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신자를 위해서 마련해 주는 것, 무슨 그래서 그것을 공장이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10년, 20년 거기 살게 되면은 정말 그 실질적으로 그들을 말하자면 어떤 그 영적으로 낳고 기른 그런 아버지같이 되는 그런 사제, 그런 어떤 그 가족적인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은 훗날 공생활의 기본 정신인 사랑,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 땅에서 너무나 큰 실천과 모범을 보여주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 작년에 방한하신 모습 보면서요, 내가 천사의 말 한다에도라는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가장 핵심 정신인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사순시기 동안 작은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환과 죽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왜 순환을 겪으셨을지, 또 왜 죽음을 겪으셨을지 조금이라도 많이 생각해보고 답을 찾을 때 그만큼 우리들 사순시기가 은총이 가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성모님께서 무릎에 안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그 피에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안고 계신 장면을, 그 모든 장면을 다 피에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피에타라는 말 자체에는 그 슬픔과 비탄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우리들 인류 역사의 장면 안에서 슬픈 모습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성모님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품 안에 안고 계신 그 장면만큼 우리들에게 슬픔을 주는, 또 비탄을 주는 장면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장면 자체를 피에타라고 짧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문 안에서 피에타라는 말을 쓸 때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이 피에타라는 말의 의미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피에타는 바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바티칸 대성당에서 만날 수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조각상을 보실 텐데, 많은 분들이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에 가시면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작품 앞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 마음속에 잔잔하지만 깊은 슬픔이 이렇게 몰려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모습 앞에서, 피에타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 작품은 대리석으로 만든 작품인데, 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모님의 옷자락이라든가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근육들, 또 이런 못자국들 너무나 섬세하게 묘사가 된 걸 보면서 역시 그냥 미켈란젤로가 아니구나, 앞으로 유명한 데는 그 이름값을 역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모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채로 성모님 품에 안겨 계십니다. 우리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서 성모님의 손을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33살의 남자의 몸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시신은 조금 더 무거워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충 사람의 몸의 체격에 따라서 몸무게는 다르겠습니다만, 대충 젊은 남성의 몸무게는 65, 70, 75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33살의 남성의 지신인데 75kg, 70kg를 한 손에 드실 수 있는 여자분들이 계신가요? 거의 쌀 한 가마니 무게인데, 성모님께서는 척하니 한 손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받치고 계십니다. 미켈란젤로가 또 한 번의 실수를 한 것일까? 여기에는 바로 성모님의 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모님께서 한 손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안고 계시지만, 또 한 손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비워두셨다는 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비워두셨을까요?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비워두셨다는 묵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밑에 있는 성모님과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모님께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이 사람이,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한테는 무슨 얘기를 남기셨나요? 이분이 너의 어머니이시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요한이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말씀은 그 옛날 성모님과 요한 사도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성모님을 그야말로 거룩하신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데 과연 나에게 있어서 나는 성모님을 진정한 어머니로 여기고 있는가? 살면서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절망이 가득한 순간이 있을 때 바로 지금 이 순간도 그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한 손을 비워놓고 계시다는 점, 한 손을 나를 위해서 펼쳐주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한 손에 예수님을 안고 계신, 또 한 손은 나를 위해서 비워두고 계신 성모님을 기억하면서 뭔가 어머니의 품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내 영혼 바람되어 라는 곡입니다. 내 영혼 바람되어는 김효근 씨라는 분이 작곡을 한 그 노래인데 엄밀히 말하면 성가는 아니고요. 가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 전 국민이 슬퍼했던 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돌아가 죽은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내 영혼 바람되어라는 노래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불렀었습니다. 일단 이 내 영혼 바람되어는 원래는 작자미상의 인디언들이 남겨놓은 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죽음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죽음에 대한 노래를 한다고 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거꾸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슬퍼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내용을 가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소. 나 그곳에 잠들지 않았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드는 게 아니라오. 나는 천의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빛 되어 곡식 연근은 햇빛 되어 하늘한 가을비 되어 그대 아침 고요히 깨나면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오.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오늘은 우리 내 영혼 바람되어라는 노래 첼로로 함께 들으시면서요.